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용접하는 자는 나를 용접하는 것이요 나를 용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용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용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용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의 의미, 냉수 한 그릇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은사와 소명을 따라 특성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병들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잘 치료해주는 병원과 같은 교회, 또 지치고 고난 사람들을 잘 소생시키고 건강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세상으로 파송되는 수양소 같은 교회, 또한 각양 좋은 은사를 받은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각 방면에 신기록을 작성할 만한 좋은 선수들을 길러내는 선수총 같은 교회,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 군사 같은 교인들을 키워내는 사관학교 같은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자의 뉴욕 타임스지에서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는 아주 작은 그리고 많은 감동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Bowl of Chicken Soup for the Soul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영혼에 지친 영혼의 치킨숲 한 사발, 영혼의 치킨숲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발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아주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병원에 입원되어 있으면서 아주 순간순간 어려운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심장마비와 또 이에 따르는 강한 징톤제로 인하여서 정신이 몽롱해진 가운데 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다 희미합니다. 감각이 희미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간호원의 큰 소리로 이분께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간신히 눈을 뜰 정도입니다. 간호원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드님이 왔습니다. 그때 건강하게 잘생긴 해봉대 복장을 한 청년 하나가 문에 들어섰습니다. 윤곽을 알아볼 정도밖에는 분명하게 사람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주 쇠약해진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밤을
빡빡 지내게 됩니다. 의사와 간호원이 간간히 와서 지금의 몸의 상태를 체크하곤 합니다. 간호원은 정성스럽게 앉아있는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너무 피곤하게 지내지 말고 잠깐 눈이라도 좀 붙이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그 청년은 머리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여전히 그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고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한밤을 아주 그대로 세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이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꽂아 놓았던 산소호흡기라던가 주사바늘을 다 뽑아버리고 간호원이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물러서게 될 때에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노인이 누굽니까? 간호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인이 아들이 아니세요? 이 노인이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할 때에 청년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노인과 함께 밤을 새운 것입니까? 그럴 때에 제가 이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아차, 무슨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언가 착오가 되어서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들어왔구나. 그러나 그 노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난 거기서 사로잡혔고 도저히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자리를 지켜야 했고 임종을 보아야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청년의 말이 옳시다. 여러분, 목이 타는 듯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냉수 한 그릇뿐입니다. 오직 냉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소원이 없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임종이 가까운 이 노인에게는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잡아줄 바로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뿌리치지 아니한 이 청년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요 가장 행복한 그런 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테레사 수녀를 우리가 압니다. 그가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기자들에게 소감을 물었을 때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도 않고 불우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 이 무관심이 가장 큰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불행의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친다 하지만 고독과 절망은 아무 것으로도 고칠 수 없고 오직 따뜻한 사랑뿐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한 개의 빵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빵 하나가 사람을 살린 게 아닙니다. 빵 하나에 담긴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인간성이 이 모양이 되고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땅에 복이 임하겠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인간 심성이 이렇게 되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불쌍한 심령들이, 불쌍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냉수 한 그릇, 그것도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큰 집이나 좋은 시설, 굉장한 대접,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 말입니다. 냉수 한 그릇, 여기에 목숨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북한을 다녀온 원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평양에 그래도 제일 좋은 호텔이 고려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 이 엄동설 안에 난방시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하 18도 주위에 난방시설이 없어 잠을 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춥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춥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 사람들까지도 춥다는 말을 못합니다. 아니, 춥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배불리 먹고 추위를 견디지만 저 거리, 저 농촌에 수많은 사람이 움막에서 굶으면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춥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절박한 현실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까짓 하지요. 그러나 냉수 한 그릇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한의 어느 교회에서 나진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한 달 월급이 18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말하면 18,000원이라는 것이 옳시다. 10불이면은 5 식구가 한 달을 살 수 있는 생활비 옳시다. 그러니 이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연명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굶주린 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살기를, 더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앙심이 아주 두터운 교인 하나가 길거리에 나섰다가 아주 끔찍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끼에 식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 노숙자들을 보고 또 그 노숙자가 여인인데 젖이 나오지 않는 빈 젖을 아기에게 빨게 하는데 아이는 젖이 안 나오니까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그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협박조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책을 세우라고? 이 답답한 녀석아, 내가 너를 심심풀이로 만든 줄 아느냐?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넉넉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온 사람이 이제부터 50년까지 충분히 먹고도 남습니다. 사람들이 못돼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찜질방에 가서 땀을 흘리고 체중을 빼느라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적게 먹으면 되지 왜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냉수 한 그릇, 그와 같은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그런 심령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이게 하이티라고 하는 데입니다. 제가 2019년에 하이티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간 일행들이 대부분이 다 메디컬 닥터이고 교회 장로님이시다. 아침에 우리 선교팀들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이제 말씀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큐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씩 하는데 저에게도 한마디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어느 책에서 본 글이올시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 것은 부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 놔둔 것은 부자 구원하기 위해서 뒀다는 거예요. 이 말에 쇼크를 받은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입장이고 제자들은 씻김을 받는 입장인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쩌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 발은 영원히 씻기지 못할 겁니다. 거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셋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틴 부버는 I and thou라고 하는 나와 너의 책에서 현대인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애가 자기가 기저고 차고 자기가 우주병 들고 다녔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돌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지 않는 곳으로 생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바 없으니 주지도 않겠다. 이거는 참으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십시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였시다. 성령 충만한 자의 윤리가 거기 성경에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못 보았습니다. 전에는 가난한 자가 옆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내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보입니다. 나는 너무 많고 저 사람은 너무 없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윤리가 유무상통이었습니다.
유무상통임. 전에는 이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웃의 어려움이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비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윤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는 한 그릇이라도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라고 하는 말로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원문에 볼 것 같으면은 모논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only라고 하는 오직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그런 말입니다.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에는 해요. 할 마음도 있어요.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에서 걸리고는 내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거기 넣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제란 받는 자가 있고 주는 자가 있는데 받는 자가 주는 자의 얼굴을 못 보아야 구제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찬송 가사에도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성서적인 성경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거 뭐 별것 아닌 거. 그 이름 내고 싶어서 야단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일을 뭘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구제와 선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히 보상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었을 때에 절대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빼앗으며 살다가 빼앗기는 사람이 많아요. 더불어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베풀면서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종차별이 아주 심할 때에 미국에서 되어졌던 일입니다. 어느 백인이 정원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쏘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메리칸 인디언 한 사람이 마침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가까이 가서 제게 물 한 그릇 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백인이 없어 하고 투명스럽게 하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마시는 맥주라도 한 잔 주세요 하니까 인디안 놈한테 못 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인디언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백인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려고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사냥개를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 조난을 당해가지고 헤매다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그냥 그 산중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쓰러진 데를 아메리칸 인디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직 숨은 쉬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백인을 집에 데려다가 물을 주고 죽을 소 먹이고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이 백인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물을 거절했던 그 아메리칸 인디언이에요. 기가 막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아메리칸 인디언 그분이 추장인데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했더라면 당신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은 아니요. 얼마나 백인은 부끄러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 주위에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참 살기가 어렵다고들 야단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심성이 지금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50년에 밥 피얼스 목사님하고 한경직 목사님이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전쟁고아를 키워서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월드 비전은 지금 큰 단체가 되어서 세계를 향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1952년에는 수완선 목사님이 한국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서 많은 인재들을 구제하고 양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마페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선교 보고를 할 때에 그 집회에 풍금에 바람 넣는 소년이 선교사의 보고를 듣고 나도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야지 하고 결심합니다. 후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를 살린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가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라고 하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됩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 큰 일을 해냅니다. 그런 냉수 한 그릇에 상이 왜 없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0절에 예수께서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 생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선행을 심고 내일 거둬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이 부활장을 제일 마지막 절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이라고 하는 로마
장교였는데 어느 날 일선에서 싸우다가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러면서 간신히 헤어나서 그가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휘청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길거리에 문둥병 환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물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을 주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는 푹 줄 밥이 없는데 그럼 춥다고 하니까 이 군사가 문둥병 환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군복 외투를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또 춥다고 해서 문둥병 환자를 꼭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이걸 이루고 나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다가 조금 더 가다가 너무나 출혈이 심해서 그만 길거리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가 죽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반갑게 영접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문둥병자에게 준 찢어진 옷을 입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란다. 오늘 성경은 냉수 한 그릇을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절대로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여기에 절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들을 돕지 아니하고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굶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절대로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고 베풀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행복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푸는 마음, 베푸는 생활, 그리고 더불어 사는 생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옳시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성공적인 여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